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들을 주시고 눈이 밝고 귀가 열려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님처럼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명하고 분명한 그 길을 알므로 진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였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하시고 이곳에 구원 얻을 영혼들을 붙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2장 나 같은 분부는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은 몸은 그 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 같은 몸은 그 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다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선명히 보여지게 하소서. 봐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장면과 비밀이라면 어떠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지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서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명의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선명히 보이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듣는 자가 띄어지게 하소서. 깨달아 그래서 마침내 하늘의 소망만 두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육체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심령들이 살지 않으라 내 살아가는 목적과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허공에 휘젓다 말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대로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고 내 신앙의 삶이 어디에 목표가 되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 목적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져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이루어오신 그 생명의 일들을 우리도 본받아 그 일을 잘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맡겨진 육체의 시간 헛된 것에 세월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너를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생명과 복의 길이 보여지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자는 나 같은 본분이 이것이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도 있고, 어떠한 자는 나 같은 본분이 육체의 생명,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 맡은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영혼의 때가의 그 준비를 위한 육체의 삶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없었던 자들에게 보여지고 깨달을 수 없었던 자들에게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간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길, 그 생명의 길을 가고자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에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있어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선명히 보여지고 예수의 가신 그 길을 깨달아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 아들이 간 그 길을 간 자에게 아들같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온전한 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내 이웃을 살릴 수 있음을 알아 먼저 사는 자 생명이 풍성한 자로 우리 예배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보려고 하다가 사무엘하도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윗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이 이렇게 했구나, 그런 뭔가 깨달은 자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또 언제도 볼 때도 있겠죠.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 35절 38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손에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0장 위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자 없는 양. 나는 정말 목자가 있는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
기준하고 고난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방도를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것이 목자 없는 자의 약물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어보건들 그 결과가 뭐겠는가? 여우나 늑대나 짐승에게 잡혀먹어 그들만 배부르려는 그러한 양의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목동에 나를 양육해서 키워서 내가 내 육체가 일을 이뤄나가지고 젖을 짠다든지 양피를 해가지고 옷을 해벗도록 모피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다든지 목적 있는 목적 양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살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짐승에 잡혀서 밥벌이만 되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러한 양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 신앙관에 뚜렷한 신앙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어떻게 있어요? 목자가 어떻게 하면 있어지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유린하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병도 고쳐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도 목자 없는 양 같아. 그럼 결국은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이끌어가는 나에게 생명길이 무언가를 알게 하는 자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목자라고 말하면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좀 잘못된 거고요.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은 그 양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다 그래 놓고 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분명히 양 얘기하고 목자 얘기하다가 추수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지금 양이 토실토실 살쪄가는데 그를 이끌어갈 자가 없다. 그럼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포도 만들고 젖도 짜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지금 전도해요? 오히려 막 놀랍니다. 아유 코로나인데요? 우리 주님이 코로나 때는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면 저도 안 하고 편하게 살면 좋겠죠. 나라가 위기에 있고 코로나니까 전도하지 마라. 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존재가 구약의 사울, 신약의 사울이 아니고 구약의 사울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이방인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사람의 음성,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듣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말을 듣되 그러면 너는 내 종이 아니구나. 그래도 버려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성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목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을 안 듣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목자가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없다면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잠자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의 임종 예배를 해줄 수 있는 목사가 없다. 그건 참 어떻게 하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했든지 목사가 목회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도망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그가 교회 등록해가지고 우리 성도라고 입적이 되었으면 안 나올지라도 장례 집례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과 같은 목사가 나는 이 땅에서 목사가 하는 일은 뭔가 예수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알아서 예수와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중매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중매쟁. 목사가 중매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를 잘 설명해서 너도 예수 그 신부고처럼 예수와 같이 살아야 돼. 해가지고 중매를 사는 겁니다. 그 일들을 잘하는 것이 목사의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목사만 그걸 하는가? 성도도 또 어떻게 하면 얼마든지 나도 작은 목자로서 소목회를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동안 우리가 셀 목장, 썰 목장을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사 혼자 목사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목사는 전체를 모세와 같은 대목장을 위해서 하게 하고 각 지파별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자를 세워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것처럼 여기가 네트워크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주님도 그 일 그렇게 원리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워서 너희가 나아가서 너희를 내가 사도로 세우니 제자를 키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도록 해라.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12 제자만이 목자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침례를 받고 그 일을 같이 동참한 모든 자에게 이게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제 언어로는 사도, 속사도 이렇게 하죠. 사도에 속한 자, 속사도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부르기는 뭐하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부터 명한 사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에 속한 사도, 그로 범죄에 속한 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자들이 나오게 되고 교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 결국은 뭐라는가? 예수님이 지금 양들이 지금 기진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 자가 인도를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방황한다는 겁니다. 기진한다는 거예요. 고생하며 기진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양 얘기하다가 추수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 얘기하다 추수했다는 거는 추수 얘기하는 거예요. 양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장성한 양들, 그 양들을 키울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 추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수를 위해서 누가 필요하는가?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한다는 것은 그 일의 의미를 깨달은 자를 찾아내서 그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그럼 일꾼 보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일꾼 하나님 뚝뚝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아는, 원리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도록 추수를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복음의 시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한 즈음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어느 데 목적을 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병자가 아니라 추수할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더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 모든 병든 자들이 나오더라. 막 이러면서 그 목적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목적은 추수하기 때문에 추수하려고 든든한 일꾼을 세우려고 이것을 목적을 삼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이 목사가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려는 기회를 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내 양이냐 내 양이냐 그게 복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다 때려치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죽은 사람 예배라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요즘에 제가 얘기했죠. 기일 날 되면 돌아가신 날 되면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 드린다. 그거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도 예배라는 건 성경은 없어요. 이미 들어가신 분은 하나님 낙원에 가 있든지 지옥에 갔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그 추도 예배를 통해서 거기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천주교식이고 맞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목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예배드리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방정인 권사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집례했는데 목적이 무엇 때문에 내가 집례했는가? 그들 영혼 때문에 집례했는가? 목적은 목사는 항상 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예배드립니다. 열매를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근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장윤희 집사님 예배드릴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녀야겠네. 하지만 열매가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사가 분명히 이 엄청난 예배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으면 사람들이 깨닫고 충격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많이 기도한 부분들이 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추도 예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럴 수 있었지만 목사가 복음을 전할 지혜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지혜 있는 목사라고 봅니다. 안전하고 그거 안 맞으니까 안 하고 저거 안 맞으니까 안 하고 다 안 하고 그럼 언제 전할 거예요? 언제 전하냐고 들을 게 있는 자만 전해야 돼. 그럼 언제 어떤 사람이 들을 게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나이 이제 7, 80 됐으니까 그동안 기회를 다 놓쳤으니까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회를 봐서라도 7, 80 돼서도 구원을 얻을 자 있다면 들을 끼가 있는 자에게 듣게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추수할 것은 많대. 그동안 못 들을 수도 있고 들었다가도 또 원수박에 의해서 못 듣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못 듣다가도 깨달아질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양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양은 맨날 따라만 다니죠. 내가 그러나 양 목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복음 전할 기회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전하는 쪽으로 할 때 설령 그것이 잘못되고 설령 그것이 성경적으로 안 맞을지라도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복음 전하는데 추수할 것이 많다니까 저 말씀 붙들고 저렇게 움직여가는구나 보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했느니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만 헤아린다면 성경적으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막 그냥 계속 맞다 안 맞다 그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자꾸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충돌되어질 때도 의외로 있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쩌든지 들을 게 있는 자에게 자꾸 듣게 하는 겁니다. 아멘. 전혀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가자고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이 들을 마음만 있다면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 다 나눠주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서서 보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원리들을 얘기하고 성경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일대로 내가 대화하고 어떻게 보면 이 목사의 깨달은 바들을 툭툭 얘기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안 합니다. 그들이 들으려고도 않고 그 귀한 말씀들을 받을 자세들이 안 되어졌는데 그냥 거기다 회원들 별 의미가 없고 보석을 어떻게 하면 돼지나 짐승에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목사는 안 하려는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고 그런 한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마음에 새기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무리가 많다. 그럼 일꾼을 보내달라. 그럼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일하는 자가 목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목자가 되는 겁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양 얘기하다가 일꾼 적다 목자 양 얘기하다가 추수 얘기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뭐하니까 양무리를 거둬들일 추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들려졌던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에 속하였던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아들 만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어쩌든지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죄 아래에 매여 있는 그들을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아 진리로 나아가는 이 일들을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목자 일을 할 것인가? 그럼 목자 일을 한다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안 불러있는데 사무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자, 1장 사무엘하 1장 지금 1장부터 이제 16절까지 보면 사울의 진에서 어떤 사람이 막
그 옷을 찢어대치고 머리에 흙이 있더라. 저게 다윗께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3절에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막 옷도 찢어지고 막 전쟁터에서 온 것처럼 해서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과 기병은 저를 쫓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이방인이죠.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면류관도 가지고 팔에 있는 그 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별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을 줘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죠. 누구든지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아이고 잘했다야, 아이고 네가 그랬냐, 아이고 막 여기 월경안까지 뭐 왕관까지 받고 참 잘했다야 칭찬해야 되고 그것이 잘했다고 여겨져야 되는데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아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애국인의 아들이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짐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노라. 다윗의 심정은요, 하나님이 어쨌든 쓰던 사람은 절대로 그 일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공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근다리 버리면 안 돼요.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을 그 사람을 비판하고 뭐 할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면 벌써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린 지가 오래전에 좀 버렸어요. 그럼에도 다윗의 심정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쓰던 자야. 하나님이 쓰던 자야. 하나님이 쓰던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목사에게 목사에게 대적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대부분 잘못하면 여러분 목사는 기름 부어서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밖에 대적하지 마세요. 그것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간과하지 않냐고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켰던 자는 하나님이 지금 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네가 하나님의 일한 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을 나도 건드리지 않았어 임마. 감히 네가 나한테 상 받으려고 그렇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를 죽여버리고 이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시고 그 일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상과 벌을 내리는 거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할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작든 크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자예요. 다윗은 알았는데 우리는 모른다. 율법을 알고 있던 그 다윗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알은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가 그래서 목사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하던 자를 찾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심판해버리는데 엄청난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판단권은 줬습니다. 판단하는 것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 못 이끌어갑니다. 잘못해서 잘한 걸 목사가 판단을 못해버리면 어떻게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판단을 목사가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집행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집행은 누가 하시는가? 내가 아마 왜 그럽니까? 집행은 잘못해버리면 내가 범과를 저지르는 거고 자녀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집행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가 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다녀야 될까 말할 건가? 그건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 나와. 그렇죠. 인간적으로 안 맞는 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집행은 누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해야 될 일은 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면 사망이 찾아와. 알게 하고 인도해 가는 것이 목사의 직무고 목사가 해야 됩니다. 심판은 예수도 내가 이 땅에 심판을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심판권까지 맡겨버리죠. 나중에서. 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을 하니까 이제 완성된 자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자는 심판까지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에는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심판자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느니라. 이렇게 사랑을 주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을 계속 주는 겁니다. 아멘. 사랑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뭔가 목자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계속 아유 저 사람 미우니까 하나님 구원받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내가 목자가 되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핀수소 입에 대니 내 죄가 말갛게 씻어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자의 이 엄청난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죠. 때가 죄가 없어야 남에게 이끌어갈 수 있고 남을 깨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일꾼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일꾼을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 기름 부어서 일할 수 있도록 능을 베푸셔요. 일할 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기름 부었던 그 왕을 근다린다? 이거는 정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위기영의 그 굴에 있다가 발을 가리기 위해서 사울 왕이 잠자고 있을 때 옷자락 비운 것을 가지고 후회했더라고 했어요. 옷자락 비우면 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저 사울 왕을 버리고 왕 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단칼에 어떻게 하면 저 사울 왕을 죽이십니다. 아니야. 내가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옷자락만 베었다. 그랬는데 옷자락 벤 것도 후회했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요?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감히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할 존재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 다윗이 누가 했다?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것을 가지고 자기는 다윗의 적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적군이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적군이 죽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쓰면 대적 적장이 지겼으니까 날 상이 있겠고 나를 높여 쓰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는 자의 소행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이랬으니까 얼마든지 나에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인정해 주겠지. 이게 엄청난 잘못된 우가 오만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일하는 자는 절대로 어떠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자꾸 터져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의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질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그와 가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왜요? 하나님의 일하는 자, 목자가 되어진 자, 일꾼을 주인이 책임집니다. 아멘. 내 일꾼은 내가 책임집니다. 권세를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그 권세를 주고 뺏는 것을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사람은 내가 알아서 챙기고 내가 돌보는 겁니다. 일하는 데도 그렇잖아요. 하청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청에 하청받은 사람도 있고 하청에서 또 일거리를 맡아가지고 식장이라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식장도 그 10명, 5명 뭘 거느리고는 그 사람도 목자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 그 식장이 맡겨진 사람들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 식장의 책임하에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맡겼다면 내가 그 일을 맡겠다고 선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 시키지 아니하고 일해볼 마음을 품고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 주세요. 일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거리를 맡겨주는 것이지 세상처럼 그냥 하고자 할 마음 없는 자에게 막 끼껴주고 막 떼매끼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누가 할래? 한번 하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너 실력이 없는데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내 실력 없는 거 뻔히 알아. 너 능력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스타일로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내가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아.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그것을 해봐야 되겠구나.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봐야 되는, 그러면 그것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 시키는 목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기아이면 작은 목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어져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추수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냥 하나님 뚝딱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자가 내가 지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핀수술 대서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꾼 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쓰임 밖으로 나와 나를 써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내 육체의 일만, 나 돈 버는 일만 염려하고 그것만 바삐 돌아다니고 살다가 끝내는 자가 되지 않냐고 추수할 일꾼이 힘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입술에 핀스를 비우고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넘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한 자, 기름 부은 자의 목자가 되어져 양무리를 이끌어가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을 전할 그 귀한 일들을 맡길 일꾼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추수하려는 마음자락을 품은
그에게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워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할 능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한 손길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내가 일꾼 되어져 목자의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는 자의 복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기름 부은 자 되어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